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저희가 큐티를 이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문은 언제 사용하죠? 손가락에 있는 10개의 지문이요. 뭔가 이렇게 공증하는 문서를 찍을 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거나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아직 사인하는 문화가 아직 그렇잖아요. 그러면 빨간 인주를 찍어서 지문을 찍게 돼요. 지문을 왜 찍죠? 지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기에 공증하는 문서를 만들 때 지문을 찍게 되는 거죠? 지문은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문을 여기에 계시는 어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문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절대로 같은 지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지문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지문, 나를 나타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도 지문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에게는 지문이 없고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에게는 무늬가 있습니다. 네, 무늬가 있어요. 그 중에 동물의 무늬를 생각하면 혹시 어떤 동물이 생각이 나시나요? 호랑이? 얼룩말? 감사합니다. 저도 얼룩말을 생각했어요. 얼룩말은 참 아름다운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줄 맞나요?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인가요? 하얀색 바탕에 까만 줄무늬죠. 그렇게 이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거기에서 재밌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얼룩말에 대해서 나왔는데, 얼룩말이 가지고 있는 이 무늬는 지문처럼 한 마리당 그 패턴은 그 얼룩말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새끼들은 어미를 찾을 때 얼핏 보면 다 똑같은 얼룩말처럼 생겼잖아요. 저희는 보았을 때 무조건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새끼 얼룩말들은 자기의 어미를 찾을 때 어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늬들을 보고 어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동물들이 볼 때에는 얼룩말의 무늬가 사람의 지문처럼 독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얼룩말의 무늬는 자기의 독특한 이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얼룩말은 초식 동물이죠. 그래서 먹는 것들이 이제 풀 이런 것들을 먹게 되고, 얼룩말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이 얼룩말을 잡아먹게 돼요. 그러면 얼룩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기들을 포식자한테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과는 조금 다르게 포식자의 눈, 예를 들어서 사자의 눈에는 색깔을 구분하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흑백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을 켰을 때 흑백으로 나오고 형체만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형상이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사자가 얼룩말을 볼 때에는 그냥 무늬가 있는 흑백 동물이구나 라고밖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룩말들이 떼를 지어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얼룩말들끼리 떼를 지어서 있다 보면 사자가 멀리서 봤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마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자가 물론 열심히 뛰어가서 한 마리를 잡으면 잡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표적을 잡을 때 한 마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달려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자가 언제부터 사냥을 시작하죠? 배고플 때? 그 무리에서 몇 마리가 떨어져 나올 때, 그때서야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올 때야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한 마리의 나의 표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열심히 뛰어가서 사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왜 지문과 이런 얼룩말의 무늬를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의 내용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힘이 없고 초식동물처럼,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초식동물처럼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로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확하게는 두 명의 사람의 관점과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참 저희에게는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에스더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쯤은 꼭 정독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 에스더를 좋아하죠? 짧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창세기보다 짧잖아요. 출애굽기도 정말 재밌는 이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에스더는 저희가 읽다 보면 정말 이 한편의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간 속에서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그 사건들을 보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재밌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독특하게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러 유프라테스 강을 가로질러서 바벨론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바벨론 옆에는 메대와 바사 지역이 같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느꼈을 때 바벨론은 자기들이 섬겨야 할 주인이었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생활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내 것들을 축적할 수 있는 옵션이, 이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건재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바빌론의 사람들마저, 바벨론마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땠을까요? 나는 피정복자고 나를 정복했었던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해버린 사람입니다. 스스로 느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 엄청 낮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적인 이 우월감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남유다의 사람들, 바빌론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닥까지 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정말 힘들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에스더를 알 수 있는 이런 기초 지식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죠? 에스더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저희가 계속 아침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또 복습하지는 않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왕후를 내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각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관습에 따르면 왕후는 바사 지역의 7 귀족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전례였어요.
하지만 와스디를 이제 내버리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엉뚱한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쁘면 왕으로 삼겠다. 예쁘면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따라서 이 왕후 콘테스트의 선발 대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예뻤대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에스더가 어떻게 예뻤을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에스더가 어떻게 예뻤을까요? 얼마나 예뻤길래 피정복자의 피정복자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 얼마나 예뻤을까요? 어떠세요? 힌트를 조금 드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아름다운 미의 기준 이렇게 여자하고 막 그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막 그런 것들은 1900년대 이후로 생겨난 지금 사회의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답사를 가서 직접 보고 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으로서 양떼를 돌보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양떼를 누가 이렇게 돌보게 되었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양을 쳤습니다. 양떼는 남자들이 치게 됐었어요. 왜? 밖에 나가면 힘드니까. 맹수들과 싸워야 되니까. 양떼를 보호해야 되니까. 힘이 있는 남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양떼를 데리고 어디만큼 나가야 좋은 풀밭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얼마만큼 멀리 가야지 이 풀밭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도 남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른 고기를 챙겨서 갈 만큼 긴 여정이었을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어요. 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집에는 누가 있죠? 여자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됐겠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양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것들이 지금 건축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이 양 가죽이나 동물의 가죽들로 되어 있는 큰 텐트를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해서 텐트가 무너졌어요. 텐트를 당장 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남편을 불러서 망치질도 하고 싶은데 이분들 다 어디 계시죠? 저쪽 들판에 계셔요. 집안에 있는 보수를 누가 담당해야 됐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이 집안 일을 다 하셔야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몽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게르의 형태와 조금 다르지만 그 무게는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제 혼자의 힘으로는 무너진 텐트를 도저히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을 그 여자들이 수축을 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예뻤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리호리하고 여자하고 가느다랗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의 미모의 기준은 힘이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 사람들 팔뚝 와, 허리도 와, 허벅지도 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미모의 기준에 대해서도 잠깐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넷에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1900년대 정도에 어떤 공주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 공주가 페르시아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공주다라고 딱 초상화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 공주한테 결혼하고 싶어서 대시를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이 13명이나 자살을 한다고 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거절하자 너무 상심이 커서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13명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예뻤는지 아셔요? 깜짝 놀랐어요. 페르시아의 미의 기준은 그 공주는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그냥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눈썹은 길어야 됐고 다듬지 않은 눈썹이 옆에까지 쭉 처지고 목은 두껍고 키도 작아야 되고 아담한데 옆으로 다산의 상징인 저희가 생각할 때 와 생각이 날 만큼 페르시아의 미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의 기준과 달랐어요. 그랬었던 페르시아에 물론 2500년 전에 일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500년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2500년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미의 기준들이 변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미의 기준과 페르시아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미의 기준을 함께 종합해 봤을 때 에스더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딱 봤을 때 클레오파트라처럼 막 아름다운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에스더는 아름다웠대요. 정말 아름다웠대요. 왕후가 될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귀족들의 처녀들을 다 제껴놓고 나는 이 에스더와 결혼해서 살아야겠다, 이 사람이 왕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에스더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미모, 아름다운 용모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피정복자들의 피정복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하만은 이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자기의 신분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왕후가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피정복자의 피정복자, 다시 말해서 하찮고 하찮은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귀족들의 처녀들과 비교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이 에스더였어요. 하지만 이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왕후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나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냥 미모 하나밖에 없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러면서도 분별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다른 귀족의 처녀들은 자기의 귀족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장신구들을 치렁치렁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후가 되고 싶은 마음에 1년 동안 몰약과 향수로 목욕을 해야 됐고, 지나갔을 때 이 여인들의 몸에서는 엄청난 향기가 뿜어져 나왔을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장신구들이 너무 예쁘게 있어서 정말 황홀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헤게가 얘기했었던 그 꼭 필요한 장신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귀족의 출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를 포장하거나 혹은 자기가 아닌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자기의 출신을 속이려고 하는 장신구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나를 만드신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점은, 이렇게 왕후가 될 수 없었던 기준의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일들을 가리우시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고, 에스더의 신분이 가리워졌고, 에스더의 출신이 가리워졌고, 에스더의 민족성이 가리워졌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약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존재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던 에스더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왕궁에서 모든 여인들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왕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에스더를 왕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약함을 초월해서 그런 나를 넘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에스더를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부족할지라도 에스더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견해, 모르드게를 통해 보는 본문입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모르드게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모르드게.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까요? 모르드게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드게 과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흔히 모르드게를 생각하면 똑똑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출신을 의도적으로 숨겼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랬고 자기가 딸처럼 길렀었던 에스더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비록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르드게가 지혜가 많은 사람일 수는 있어요. 지략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지략가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떳떳하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르드게가 똑같은 에스더와 똑같은 출신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대궐문 앞에 앉은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봅니다. 하나는 그냥 문자적으로 전에 있었던 일처럼 왕후가 된 에스더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가 궁금해서 왕후 에스더와 함께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냥 그 대궐에 가까이 있었다,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 고대의 이 풍습들을 봤을 때 대궐 문에는 법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법적으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증인들이 서는 자리가 대궐문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바사의 이 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와 똑같은 출신이에요. 피정복자의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약한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궐문에 앉는 법적인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높은 지위의 자리까지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과연 지혜가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은 답을 듣기를 원함이고 소통이 있기를 원함이에요.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만 봐도 본인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남자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한다고 해서 과연 피정복자의 신분인 모르드게를
남들을 법적으로 증인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앉게 할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함께 계셨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그 곳까지 이끌어 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어요. 대궐문에 앉아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다른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과연 이것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했었다면 그냥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크게 얘기했을까요? 나 아하수에로 왕 내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드게가 그냥 저쪽 대궐문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얘기했을까요? 분명 조곤조곤 조심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귀가 너무 토끼처럼 막 밝아가지고. 모르드게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맡고 있었던 대궐문에 앉아서 자기가 해야 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귀에 이런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사실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의 아내의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시의 일들을 가깝게 들었었던 이 모르드게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모르드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을 섬겼었던 내시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어찌 됐든 간에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충성심을 따라 자기가 해야 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지켰고 대궐문 앞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져 있었던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일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의 계획에서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지혜가 뛰어나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내시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을 수도 없었어요.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서 3장에 가면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 사람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하만을 볼 때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사의 왕국의 높은 곳에 원래 끼지 못했었던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아하수에로 왕의 발탁을 받게 됐고 높은 지위를 한순간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절하지 않아요. 꿇지 않아요. 과연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하만에게 거절을 했을까요? 왕의 명령이었는데. 저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본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했었던 와스디를 어떻게 했죠? 즉각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그만큼 치러야 할 값이 항상 따랐어요. 하지만 왕이 명령했었던 하만에게 절하라고 했었던 일들을 모르드게는 거절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자존심이 있고 패기가 있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슨 마음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
1번과 2번의 10계명을 1계명과 2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절하지 않아서 혼나야 했었던 이 모르드게의 내용은 왜 에스더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각 사람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전투를 했었던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아각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아각 왕의 후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리고 절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모르드게. 어쩌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 저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온 저희가 일본 사람에게 절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과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일 수 있었던 그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하만이 화가 나게 돼요. 하만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짜게 됩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모르드게 의인입니까? 과연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네 출신을 숨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왕의 명령조차도 거부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약하고 자기 멋대로고 자기의 멋대로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민족들에게 위험을 처하게 만들었었던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서가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 또한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마지막 관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 넣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야훼, 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볼 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정경 가운데, 성경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에스더서 안에는 오늘 본 본문에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명백하게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미리 알고 도우시는 분이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절대로 왕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에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큰 일을 하게 하는 돕는 위치에서 에스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반복했었던 것처럼 모르드게 뒤에는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략가도 아니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렇게 제 멋대로 했었던 모르드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대궐문에 앉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전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에스더에게도 그랬었고 모르드게에게서도 동일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은 막 끌어오르고, 하나님 제가 저쪽에 가서 저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쪽에 가서 제가 내년부터는 식당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부터는 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부터는 주차 관리 봉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마음 가운데 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 돈이 없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하나님 저는 얼마나 항상 건강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항상 그보다 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을 채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밖에 없어서 이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사를 하는 것밖에 없어서 교사를 1년 동안 했는데 더 큰 행복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식당 봉사밖에 없어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더 큰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내가 더 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로 우리들을 항상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태어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모르드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을 찾으십니까? 건강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초식동물인 얼룩말이 무리지어서 있을 때에는 사자에게 표적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나약한 얼룩말들도 함께 있을 때에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나약한 존재이지만, 비록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각자가 맡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에스더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가운데 있다라고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신체적인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는 선택을 하며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양남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나약한 존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염려보다, 나의 걱정보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계획했었던 나의 계획들보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모든 준비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